시편 101편 우리 1절, 2절 이 두 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1편은 시편 후반부에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다윗의 시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이 내용을 신앙인으로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인자와 정의를 고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사랑과 정의이죠. 사랑과 정의.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개념인데 이 두 개념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얘기 아닙니까? 자, 사랑과 정의가 과연 공존 가능한가? 이런 거예요. 정의는 선, 악의 문제이죠. 선과 악의 문제. 사랑은 미추의 문제죠. 아름다움과 추함. 예를 들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가정의 아이가 이틀째 굶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힘이 들어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쳤습니다. 자, 이거는 정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악이죠. 하지만 사랑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름다움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범죄를 했어요. 자, 자녀된 입장에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숨어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은 숨겨줄 수도 있는 거죠. 즉 선악의 기준과 미추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조화되기가 참 쉽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으로 좀 가져오면 이렇게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명확히 잘못했어요. 명확히. 그리고 이거는 지적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잘못을 혼내는 건 선이에요. 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내가 충분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를 안아주는 것은 사랑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기준과 미추의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정의와 사랑이 때로는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게 공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의를 더 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냉정한 정의를 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한 건 다 맞는데 다 선인데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거죠. 냉정한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의한 사랑을 이야기도 해요. 충분하게 위로를 받고 공감하는데 뭔가 계속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냉정한 정의가 되든가 불의한 사랑이 되든가. 근데 그 어떤 것도 참된 정의도 아니요 참된 사랑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내가 이 인자와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랑과 정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2절이에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이 사랑과 정의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완전한 길이 언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언제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완전한 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길이. 자, 정의와 사랑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완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자리 잡는 모습이 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완전히 자리 잡은 그 모습이 어디서 정확하게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지만 완전한 정의였죠. 완전한 사랑이지만 완전한 정의. 그것이 완전한 사랑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구원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정의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적하는 방식. 그러니까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적하며 정의를 살아냈기 때문인 거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가 완전한 사랑과 정의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낮은 자이기에 나는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죠. 이게 정의죠.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거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삶은 우리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못 살죠. 당연히 못 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은 상태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어떤 사건, 일, 행위가 아니라 경향성,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이 행위가 죄이긴 하지만 다윗은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경향성을 회개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는 경향성이 문제인 거죠. 바꿔 말하면 신앙도 경향성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 안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어떤 방향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내 주변에 허락된 모든 존재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 자, 우리 5절 보세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헐뜯는 자. 자, 은근히 헐뜯는 자. 그냥 대놓고 헐뜯는 건 뭐 나쁜 건 맞는데 은근히 헐뜯는 거는 뭡니까? 은근히 헐뜯는 건?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제가 우리 박형순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잘 지내시죠? 하면서 권사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저기 그 집사님 그랬다면서 그거 말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그분에 대해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할 때 뭔가 굉장히 걱정하고 위하는 듯하지만 이미 내 안에 그분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뭔가 그거는 흠 잡을 만한 일이야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냥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가 말이 많아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은근히 이거는 내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판단한 것도 아니야. 그래 누군가를 헐뜯는 것도 아니야. 흠잡은 것도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했던 것이 반드시 또 흘러가더라고요. 또 흘러가요. 그게 누군가의 귀에 딱 들어갔을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상처 준 사람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나는 판단한 게 아니니까, 뒷담한 게 아닌 거니까 나는. 근데 그분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상처받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근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은근히 헐뜯는 거죠. 은근히 헐뜯는다는 건 은근히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상대적인 우위에 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속성들이 또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잘 됐으면 좋겠어서 가르치고 너가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서 가르치는 건데, 사실은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내 마음처럼 안 듣죠. 너나 잘하시지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뭔가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너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은근히 헐뜯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 십자가죠. 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리, 이 다수를 향해서는 뭔가 이제 가르침을 이런 건 뭐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일대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나눔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뭐 사람마다 성향들이 다 있는데,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딱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소그룹 나눔을 쭉 하다 보면. 근데 희한하게 막 자기 나눔을 좀 하다가 정답을 말씀하시면 거기서 남이 굉장히 딱 끝나는 느낌, 이렇게 받으세요? 이게 굉장히 그래도 기도해야죠. 갑자기 정적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 속의 힘겨움과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이제 나누는 건데, 어떤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나누기보다 어떤 정답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것이 마치 나의 기준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일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함.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까지도 깨트려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봐도 문제일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신앙은 방향성이 문제인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혹시라도 은근히 판단하고 은근히 헐뜯고 은근히 가르치려고 하고 은근히 교만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던가, 이거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는 뭘 얘기합니까?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이건 선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는요, 이 땅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타협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뭐 너무 잘 아시죠.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도 일본군 순사들이 와서 잡아가시려고 하면 막 일본군 순사들 앞에서 기둥뿌리 붙들고 막 싹싹 빌었대요. 자기 잡아가지 말라고. 고문당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싹싹. 일본군 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두려우면 신사참배를 하라고. 근데 이제 그건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잡혀가셨어요. 근데 고문을 하시는데 가장 힘들었던 고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대죠. 주기철 목사님 앞에 놓고 유리문을 놓고 어머니하고 아내를 유리문 바깥에서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그분들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럼 생각하면 정말 어머니와 연세 많으신 어머니와 이 아내와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냥 눈 딱 감고 신사참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신사참배 한 번 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예수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서면 될 것인데,
그러면 신사참배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어머니가 충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보시면서도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더라는 거죠. 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가족들이 안타까워도 적어도 그래도 내 생명도 다 던질 수는 있지만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다 낮게 여기며 내 생명까지 다 던질 수 있는 것이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묵상하는 자가 진리를 살아내는, 정의를 살아내는 거죠. 이게 사랑과 정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거죠. 우리가 냉정한 정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를 살아내지 않고 정의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 없는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충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고 묵상하는 사람은 정의를 살아내는 거죠. 진리의 문제 앞에 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 가족, 우리 자녀들 아니면 내 친구들의 죄가 보여져서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가슴 찢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살아내는 거죠. 너 똑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릎 꿇고 울면서 가슴 찢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과 정의가 완전히 공존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데 좀 익숙해 있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내가 끌고 가려고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아닌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지하게 우리의 안에서 이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신앙이 방향성이라면 시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조금씩 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20년 30년이 되면 그래도 조금 더 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룬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씩 덜 완전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또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또 지금보다 1년이 지난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조금 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으로 내 삶에서 기대가 되어지는가. 이런 기대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들, 조금씩 균형을 이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5년 10년 알았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더 깊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랑과 정의가 충분히 균형을 이루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남은 평생의 삶에 이 삶을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